우리의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파벳 B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birth, 즉 출생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알파벳 D는 death,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이에 있는 C는 뭘까요? C는 choice, 즉 선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오늘 집에서 쉴까? 아니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의 고민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떤 반찬을 먹을까? 고기 반찬, 야채 반찬, 생선,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들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올 때에도 자가용을 이용할까? 아니면 교회차를 이용할까?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했다고 한다면은 이쪽 루트를 통해서 올까? A라는 루트를 통해서 올까? B라는 루트를 통해서 올까? 라는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알던 모르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선택은 다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작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뭉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냉장고 앞에 딱 보니까 치킨집에 그 전화번호가 딱 있어요. 야, 시켜 먹자 해갖고 주문을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한번 저녁 밤늦게 먹는 야식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매일 밤 야식을 3달 동안, 6개월 동안 먹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에 많이 안 좋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년 한 6개월, 거의 한 5년 가까이 뷰티 서플라이 스토어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뷰티 서플라이는 어떤 곳이냐면 흑인들 머리를 파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의 머리를 보면은 이게 어떤 컬인지 아니면 어떤 색깔인지 아니면 이제 가발인지 아니면은 포니테일이든지 위기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시 20분에 출근을 해야 이제 9시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7시 반쯤에는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아침 출근해서 한 오후 1시쯤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끝나고 마감을 하고 집에 가면 한 9시쯤 되는데 점심을 오후 1시에 딱 먹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엄청나게 배고프겠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집에 딱 9시에 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빨리, 많이. 처음에 하루는 괜찮았어요. 저의 장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3개월, 6개월, 1년, 4년이 넘어가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피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단 한 번의 선택, 그냥 조그만한 선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똑같은 작은 선택을 여러 번 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강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있다면 그 직장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삶의 질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 그리고 이사를 가는 것, 직장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떤 물건, 큰 아파트나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 그 큰 영향들을 미치는 그 선택들 중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의 종착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착점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선택들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에 나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나에게.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떠넘길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남을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그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모세도 이 선택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고 있던 그 광야의 2세들에게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들 가운데 특별히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중에 너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그리고 19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고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편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다른 삶의 한편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복이든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생명이든지 화든지 복과 저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무거나 선택해라, 이건가요?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모세의 의도가 뭐예요? 담겨져 있는 숨은 의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의도인 거죠. 즉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의도입니다. 저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답이 바로 19절에 나타나와 있는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다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생명, 즉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다 잘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9절과 20절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생명을 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첫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쌓기 위한 파운데이션, 기초와도 같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뜨거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는데 생명을 선택해서 너희 자손이 잘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넘치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린다면, 멀리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겠죠. 생명이 없는 상태는 무슨 상태인가요?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증거들, 이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왜 기도를 드리나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보통 기도를 많이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깨져 있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눈은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죠.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공기도 보이지 않고요. 냄새도 보이지 않고요. 바람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고요.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존재로 믿었습니다. actual being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격체 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 그들의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산이 그들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추상적인 신이 아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선택했다면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까지 같이 이어져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증거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참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위는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갑자기 조용하네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방 중에 한 방이라도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절반만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반만 사랑하죠?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은 그 사랑의 고백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나의 행동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말로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 깊은 곳을 바라보면 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내 자존심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아집을 놓지 않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분명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절반 같은 반쪽짜리 사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우리의 전부를 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이 세상과 사랑을 걸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또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뽀뽀와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갔습니다. 회사를 갔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화상통화를 하면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이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빨리 또 이제 와서 이제 아내를 보자마자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그리고는 이제 TV를 봅니다. 아내는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이제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먹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TV만을 봅니다. 아내는 힘들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들이 부르면 달려갔다가 또다시 집 청소를 하다가, 그런데 남편은 무관심합니다. 그냥 TV만 보다가 그냥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게임을 합니다. 아내가 힘들고 바쁜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느낄까요?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안 느낄 것 같아요? 못 느끼겠죠? 근데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데요. 막 뽀뽀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네. 느끼지 못할 겁니다. 행동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고백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식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는 남편의 사랑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멋진 미사여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느끼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 입술의 그 고백보다 우리의 행동의, 행위의, 언어의 고백을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반쪽짜리가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양방향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방향의 사랑이 되어야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의 그 귀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사랑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중반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길 제시하신 규범들,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좋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또다시 19절과 2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부터 20절 중반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누굴 택하라고요? 생명, 즉 하나님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얼마만큼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 분리된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기초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분리된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연결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겠죠.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정말로 강한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 동안입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뒷받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 말씀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지킨 자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부분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간증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복에 대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이해와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화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설교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내가 한 선택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저주와 화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세상도 같이 사랑하면서 살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주일에는 아니면 예배 나올 때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밖에서는 친구들과는 세상을 선택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서 재물은 꼭 물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될 수 있고요. 친구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모든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동시에 같이 섬기지 못한다. 즉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결단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너와 내 자손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